여왕의 계절 5월도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5월달 안에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 말입니다. 또 어버이날, 부부의 날, 각종 행사를 왜 5월달 안에 하려고 했을까? 5월은요, 생명의 활동성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산이 멍이 들고, 홍수로 산사태로 인해서 산이 상처를 받았을 때 가장 치유가 회복한 달이 바로 5월이라는 식물학자들의 말을 들려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은 치유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학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싶은데 제가 바라는 좋은 아내는 말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목사 후보생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셔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 가지만 맞았지 전부 다 안 맞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아가기 어렵다 판단하에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어요. 여느 사람 같으면 유학길에 오를 때 같이 가지 않습니까? 유학길에 올랐어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하는 유학생들과 함께 연합이 돼서 어느 날 캐나다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행들과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리고 디지털 도시요, 과학 도시의 그 비경을 찬란하게 세계 앞에 드러내 보려고 하는 캐나다의 아름다운 다리에서 기념 사진 촬영을 합니다. 일행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웃으면서 다 찍었는데 이 목사님만 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사진 한 장이 딱 찍혀 있어요. 그걸 본인이 받아듭니다. 그리고 일행들과 함께 머무는 숙박 호텔로 들어왔습니다. 호텔에 들어와서 침실을 보고 여기저기 보는데 침실 위에 누런 봉투 하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아, 이 봉투가 뭘까? 그러고 나서 봉투가 열려있게 이렇게 안에 내용물을 보니까 사진첩들이었어요. 사진을 보니까 바로 이 목사님 일행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던 그 달이었어요.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 비경만을 사진첩에 고스란히 담으려고 하는 작가의 사진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보고 또 봐도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때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방 청소를 하려고 들어옵니다. 직원에게 묻습니다. 이거는 누구 것입니까? 직원이 말하기를 연 며칠 전에 한 손님이 투숙했던 손님의 것 같은데 마음에 들면 가지십시오. 그러냐고. 그래서 너무 사진이 아름다워서 여러 장 되는 사진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방에서 사진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개 목사야, 너는 네 아내와 관계가 좋지 않고 갈라서려고 마음 먹고 기분도 그렇고 상심된 마음으로 얼굴을 물끄러미 하늘을 쳐다본 그 다리에 나도 거기 있었단다. 그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확 큰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사랑이 많으신가요? 나 같은 피조물인 이런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배려하십니까? 견딜 수 없는 그 감격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세월이 흘러 미국 유학을 마치고, 목회도 내놓을 만할 정도로 근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다복하게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녀들도 낳고, 그리고 그 사진을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와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그 기념을 하려고 사진을 거실에다가 걸어놨더라는 CTS의 그 간증을 들어보고 제가 여기다 적어봤어요. 오늘 본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얻었던 은금 폐물, 엄청난 가축들, 그리고 430년이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지루했던 세월의 모든 끈앞을 끊어버리는 그 순간 기대감에 넘쳤어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에게 파라오가 그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변덕스럽게 가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로 추격을 합니다. 그 자랑스러운 전차 부대로 그 비무장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군대에 추격을 받고 도망을 칠래야 칠 수 없을 정도로 홍해바다가 시퍼런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상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들을 볼 때 모세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모세야, 왜 부르짖기만 하냐? 내 손에 든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에 내버 밀어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 백성으로 인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이것을 건너게 하리라. 이런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어려울 때마다 그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기대감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13절에서 20절은 백성들에 대한 모세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입니다. 두 번째 21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공의의 역사입니다. 13절에서 2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니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바람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를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이렇게도 진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그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애굽에 내렸던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기록의 역사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 재앙을 볼 적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격 그 자체였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원망과 불평과 유약한 노예의 근성을 뿌리채 뽑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감격 속에 이제 홍해 도화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파라오는 원래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겠사오니 이를 허락해달라.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 10가지 재앙을 목격한 바로로서는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가라, 너희가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라 보냈어요. 그러나 파라오는 아주 변덕스러운 사람입니다. 가라고 할 땐 언제고 또다시 애굽의 부와 문명과 영광을 지탱해줬던 노동 인력이 사라지게 되자 바로는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자랑스러웠던 파라오의 전차 부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추격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도하를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어요. 애국과는 상고가 멉니다. 그러나 기후 특성상, 지리적 특성상 거리는 멀지만 모래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 발굽과 병모 소리가 들려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보이지 않는데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병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란 먼지를 일으키면서 멀리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은 큰일 났어요.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이제는 보나마나 지도자 모세가 감당하기 어려울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까? 조금 있으면 보나마나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라고 하는 그 본성이 튀어나올 텐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저 파라오의 마음을 왜 저렇게 변덕스럽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저 파라오를 막아주세요. 백성들을 이곳으로 건너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직접적으로 이것을 명령을 내리고 경험하였던 모세인지라, 모세야, 어찌하여 너는 부르짖기만 하느냐? 나 여호와가 너에게 애굽 백성들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걸 아직도 못 알아듣겠느냐? 나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인도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어디에 무엇을 쓰려고 들었냐? 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 부족한 사람 손에 들려진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에 내어 밀으라. 그때 나 여호와가 너희 백성들이 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여 육지로 너희 백성들을 건너게 하리라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모세의 지팡이에 들려진 막대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지도자의 권세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기억나지 않는 관심도 없는 왼손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 오른손에 들어야 됩니다. 오른손은 항상 기억 속에 있다는 말이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에겐 예수님의 권세, 모세의 오른손에 지팡이가 들려진 것처럼 여러분의 손에도 기적의 역사인 예수님의 권세가 지금 들려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파라오의 군대는 뭐를 상징할까요? 돈을 상징합니다. 돈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돈 때문에 신앙 특성상 아무렇게나 돈 벌 수 없고 신앙 때문에 돈을 포기한 적 많아서 스스로 광야의 연단, 고난을 자초한 걸 상징해요. 홍해 바다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각종 사건, 사고와 자연 재해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돈을 아무렇게 하는 식으로 돈 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군대 앞에 이스라엘이 쫓겨다니는 것처럼 성도들은 돈으로 해서 내몰리는 것. 어디로 내몰립니까? 광야라고 하는 협소한 생활의 안정감이 없고 그런 곳으로 내몰려요. 거기서 연단 아닌 연단을 감내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그런 일만 있으면 괜찮게요?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첩첩산중의 사건, 사고가 앞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나라도 당해낼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 상황에서 오도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의 골짜기가 될지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에겐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힘들 때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세요. 한숨소리도 주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사람에게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죽고 옆에 있는 사람도 죽여요. 그 한숨소리를 내려거든 하나님 앞에 내세요. 성경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꽁꽁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그의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음소리를 연기한답니까? 한숨 쉬는 거를 연기한답니까? 한숨소리는, 신음하는 소리는 그만큼 감당하기 어렵다,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소리 아니겠어요? 이거가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오늘도 파라오는 변덕스럽습니다. 세상 제도와 권력과 돈은 변덕스러워요. 그래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요번에는 들어올 거야. 그러는데 딱 틀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돈은, 부는 이렇게 변덕스러워. 요번에 적금을 타가지고 보험 들었던 걸 타가지고 요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굴뚝같이 믿었는데 딱 틀어지는, 그런 적 많죠? 맞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요, 파라오라고 하는 돈 때문에 밀려가지고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라는 믿음의 사람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반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광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대충하고 하나님과 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필요할 땐 내 마음대로 하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이런 사람인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다수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믿음으로 바르게 살라고 하면 광야로 내어 몰립니다. 맞아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몰라요. 성경만 피상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지 그것이 나의 삶의 알므로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광야로 내어 몰릴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그리고 어떤 분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그런 간증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구두닦이 부흥강사 목사님이 누굽니까? 누구죠? 네? 누구예요? 모디 목사님이에요. 모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서 부흥회 인도하는데요. 교회가 화재가 나서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고 사람들을 많이 회심시키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권사님 며칠 와서 목사님 하면서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고 그러더니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조금 맛이 간 건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세요? 권사님이 울다가 말고 황당해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정말 통모하네. 아니 뭐가 감사하다는 거야? 뭐가 영광 받으라는 거야? 잿더미로 영광을 올린다는 거야? 뭐야? 무디 목사님은 진짜 그랬대. 하나님 내가 만날 교회를 빌려서 하니까 좋은 교회를 주시려고 건물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내 방식대로면 이거라도 좋으니 하면서 전전긍긍할까봐 하나님이 아니야 나 째째하게 너 그렇게 사는 거 싫어. 너는 대범한 사람이야.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보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그렇게 하고 몇 개월 안 돼서 소식이 옵니다. 주지사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드릴 공간을 필요하시죠? 예 필요합니다. 쓰십시오. 그래서 마음에 드실는지 와서 보시기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한 푼 돈 안 드리고 와서 사장이 된 것처럼 와서 딱 보고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투지가 모르고 그러더니 뭐 그런 대로 괜찮네요. 감지도 끼야 되는데 뭐 그런 대로 괜찮네요. 그러니까 그 주지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임자 없이 넓은 공간을 썩히기 아까우니까 목사님 교회로 이제 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부동산으로 그게 그렇게 됐대요. 그럼 보세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그와 같았어요. 그 오늘날은 왜 그런 것이냐? 너무나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져서 그래요. 너무 약해졌어요. 조그만 거 힘든 것도 못 견뎌요 사람들이. 그리고 힘들면 주저앉을 생각부터 해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의존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할 거라. 앞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야 너희가 다시는 이 백성을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너희 백성들과 싸울 것이니 가만히 서서 보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 같은 우리 친척들도 있고요.
많은 이유들도 있어요. 부자들을 보면 신앙이 낙심됩니다. 믿음 생활을 했던 거에 대해서 후회스러운 건 출세를 쉽게 한 것처럼 보인 사람을 보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해서 말씀을 받고 응답도 받았는데 이렇게 더디고 저런 사람들은 막 살고 하나님도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잘 되냐, 나만 요모냥 요꼴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는 애굽 사람을 너에게 눈에 띄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자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는 방식이 뭐죠? 애굽 사람은 이게 수장이 될 건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는 거예요. 은혜를. 하늘나라의 은혜를 많이 입잖아요. 부자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한참 충만할 때는요, 아름다운 최고급 승용차가 내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차 괜찮네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 차가 멋있어 보이는 순간 어떤 저들이 저 집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명품 백을 들고 명품 옷을 걸친 걸 보고 저런 옷 입고 싶다. 이게 들어간 건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반증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내가 준 은혜가 그렇게 작아서 그 부자들이 부러워서 그렇게 네 눈에 그렇게 보이겠느냐? 아닌데, 이것은 아닌데? 아니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광야에서도 오아시스의 은혜인 하늘에서 내려주실 신령한 은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말입니다. 오늘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팍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그래요. 성령이 예민하게 역사하시는데 그 거룩한 영에 대해서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질 않아요.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예배 끝나면 집에 가기 무섭고, 신앙생활은 어떤 의무적으로 할 일을 다 했으니 빨리 끝내야 되겠다고 하고 뒤로 던지는 식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은 뭘 말하는 건가? 또 다른 일에 쫓기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고, 또 다른 일,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일이 저기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요, 성도끼리 교제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지난번에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을 줬다 그러고, 어떤 분은 뭘 봤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감동을 들었다고 그러고, 전부 모여서 그런 얘기들 해요. 은혜. 거기서 떠날 줄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상박해지면 한 사람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먼지 털듯이. 신앙이 먼지 툭툭 다 털고 깨끗이 털어야 일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에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봤더니 그다지 중요한 일도 아니었어요. 가보면 가서 리모컨을 딱 들고 나가자마자 휴대폰을 딱 켜고 딴 거 없어요. 재밌는 오락에 빠져있고 아니면 뭐 먹는 거에 빠져있고 그렇지 별로 인생에서 그다지 심각한 일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진 않았다 라는 것을 조명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그럽니다. 나 여호와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지 네가 자꾸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네 친척 중에 돈 많은 사람을 내가 강팍하게 할 거야. 왜 강팍하게 합니까? 신앙의 사람을 하나님이 돕는 사람으로 다 붙여주셨거든요. 왜 강팍게 하냐? 은혜는 안 찾고 하나님의 은혜는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돈 많은 친척을 의존하고 있고 누가 나를 어떻게 잘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나 강팍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가진 사람, 뭔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색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너 해줄 것 같으면 오히려 너한테 신앙에 시험 들게 할 거다. 야 예수님 믿지 마. 그러니까 나처럼 저기 해. 그래서 나처럼 저기 하면 되는데 뭐 힘들게 교회 다니냐. 그냥 그렇게 살아. 친척 중에 누군가 연세가 좀 들은 사람 같은 그렇게 할 거야. 아니 형님 뭐 교회 목사에서 뭐 하려니까
그 조그만 교회 가면 그 창고도 아니고 그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해요? 돈 벌 공기를 하시고 노후 대책 때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말씀이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파라오는 끝까지 추격합니다. 돈은 끝까지 성도들을 내어 못 벌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성도는 막 다그치는 거예요. 파라오하고 친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구별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라오하고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쫓길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파라오에게 쫓기는 사람입니까? 파라오하고 친구입니까? 손을 내밀어서 자주자주 파라오하고 악수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파라오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이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파라오에 쫓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왜 내가 파라오를 강박케 하냐면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나는 파라오로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리라.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습니까? 사건 사고 아무것도 감당 못해요.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 돈으로 국가가 비축하고 있는 모든 인력, 장비 안 돼. 자연재해 앞에는 안 돼. 그때서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돈도 의인화시켜서 생각해보면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종들로 지배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돈 자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의인화시켜서 생각해보면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든 인력들이 하나님만이 대단하십니다. 어디요? 사건 사고 앞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계셨던 예수님의 성육신절을 말씀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앞에 하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진 앞과 후에서 뒤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대낮같이 밝은 광명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에게 준 것은 뭐냐면요, 구름기둥하고 흑암이었습니다. 뭡니까? 오늘도 파라오하고 친구가 돼서 파라오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죽음의 길을 식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건이 일어날 장소를 식별 못해요. 그들은 그러다가 거기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식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광명한 부른 기둥처럼 대낮 같은 광명한 빛으로 말입니다. 맞아요. 오늘날 수도 없는 사람이 돈을 따라다니다가 죽음의 길로 간 사람 많아요. 각종 사건과 사고에 몰린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걸 우린 방송 매체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심심치 않게? 맞아요. 그들은 파라오하고 친구예요. 파라오를 따라다니다 실패를 만난 사람들. 그러나 파라오하고 어울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앞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건 사고가 있는 길이 아니라 평온한 길, 평탄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양하시는 하나님이 뒤에서 책임지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데 오늘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공의의 역사입니다. 21절에서 25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 구름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밖에를 벗겨서 달리게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애굽 앞에는 돈을 따라다니는 파라오와 친하게 살면 그 사람은 사건 사고 죽음이 있는 자리를 식별 못합니다. 깨달아지질 않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요 광명한 대낮같이 앞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성령이 스케줄을 파기시키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람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받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권면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파라오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에게는 돕는 손길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그 말이 쓰달지라도 신앙의 권면이라면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는 길이에요, 그건. 그러나 여러분에게 달콤함으로 속삭이는 세상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거기는 이미 구름과 흑암이에요. 여러분, 당시 배경을 들여다보더라도요, 바로의 군대가 준비했던 걸 횃불이었습니다. 고대 당시 아주 오래됐을 때 횃불은요, 벙커시오를 발랐어요. 마르지 않는 벙커시오. 그래가지고 그거 바람 불 때도 안 꺼진다고 붙으면 그걸 들고, 그리고 밤의 별빛과 달빛이었어요. 그게 고작이었어요. 그것 가지고는 홍해 바다를 구별 못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추격하는 그 무리들을 식별 못합니다. 그 빛 가지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들 필요가 없어요.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쫓아가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은요, 성령이 이끌어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목사를 세워서 부족한 것 같아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기도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주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미되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 뒤로 좌우에 벽이 되니 라고. 여러분, 모세가 드디어 지팡이를 내옵니다. 말하자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그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네. 갈라졌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무리 우리가 보더라도 바다가 갈라지면 어떻게 마른 땅이 되겠습니까? 바다가 어떻게 마른 땅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볼 때 뭘 어떻게 하셨냐면 사막의 모래 열풍, 뜨거운 바람 말이에요. 뜨거운 바람 아주 그냥 토네이도 수준으로 하셨겠죠. 그보다 더 강하게 하셨겠죠. 그래가지고 바닷물을 깨끗이 말려요. 여러분, 그리고 바다가 고릅니까? 무슨 운동장입니까? 운동장에 물을 담아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긴 갯바위가 있고 수분이 있어서 이끼가 있고 이래요. 거기 마음대로 빨리 걸리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로 인해서 육지가 되게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리라.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운동장같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라고 하는 전능하심에 우리를 비춰보면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과 빛이 있었고 맞습니다. 말씀으로 하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마른 땅이 됐지만 홍해 바다가 무슨 얀장 무슨 냇가인가요? 물벽이 이게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는 걸 물이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그거 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우리 교인 중에 단 한 사람도 저를 비롯해서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가요. 목숨을 아예 걸었으면 가다 들어가죠. 물이 양쪽에서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게 겁 많은 백성을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 좌우에 물벽이 되게 하여 애굽에 사용했던 흑암으로 그걸 딱 칩니다. 안 보여요. 가지고 안 보여. 그리고 대낮같이 광명을, 그러니까 깜깜한 것과 아주 환한 것, 그 차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멀리서는요 천국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걸 다 압니다. 누구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예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알거든요. 그리고 천국 가고 싶어서 다들 그래요. 돌아가신 고인에게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도 살아있는 가족들이, 친구가 던지는 말이 뭡니까? 좋은 데 가요. 좋은 데 가시게. 친구라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좋은 데 가시게. 좋은 데 가시게 해서 좋은 데 갑니까? 착하게 살았으니 좋은 데 가라고 그러면 좋은 데 가는 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을 건널 수 없어요. 거기는 통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건너갔는데요. 각종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다는 것이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배 위에서 풍랑을 명하시니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여 잠잠하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줄 믿으시고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안 받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요 앞이 보인다고 했습니까? 안 보인다고 했습니까? 그럼 미친 거예요? 막 그냥 거기 들어오게? 왜 갔어요? 불빛 보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박하게 했어요. 가서 죽으라고 강박하고. 고집.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요? 거기 가면 죽어 이 사람아. 거기 가서 죽었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있을 데 없는 고집 있죠? 그겁니다 여러분. 고집 아주 그냥 고집이 참 센 사람이 있어요. 보면 다 죽었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해봐. 그래 나는 해.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해봅니다. 이거게 안 돼. 거긴 정말 안 돼. 정말에 다른 건 모르는데 이거는 내 얘기를 들어. 나는 한다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내 성이 뭐냐? 이러고 걷는 사람이 있어요. 파라오의 군대, 파라오의 군대는 하나님이 강박했어요. 죽을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고가 터지고 사건이 터질 만하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걸 그들이 전혀 식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으면 자리로 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은 그걸로 인도해요. 돈이 뭐 생명이 있습니까? 자기는 부활해서 나오면 그만이지. 돈은 죽지 않아요. 돈이 왕래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돈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건 뭔지 알아요? 달콤한 말로 여러분을 쉬게 해주는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안내하는 자리가 뭡니까? 다 쇠고랑처럼. 그리고 혼자 누명 쓰는 거. 이 사람 맞다고. 난 거기 아니었는데. 거기 있었던 거 맞아. CCTV 조사니까. 맞잖아. 나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변호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세상이에요. CCTV가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돈의 안내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행할 일을 너한테 보이리라. 현주야 내가 보일 것이다. 루디아야 현아야 보일 것이다. 보여주는 줄 믿으셔. 하나님이 보이실 거예요. 나 여호와가 행할 일은 너를 보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난하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야, 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원고를 쓰면서요, 그냥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너무나 기뻤었어요. 여러분, 전차부대가 지금 홍해바다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말하고 병거하고 서로 부딪히고 군인하고 부딪혀서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전부 죽는 거죠. 죽는 거 아니면 중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냐? 병거 바퀴가 벗겨지게 하시니. 누가 벗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정비를 잘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산에서 벼락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밖에 안 빠져 이러고 검사를 했거든요. 점검을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사를 빼가지고 빼버립니다. 바퀴가 빠진 병거를 상상이나 해보세요. 하나 빠졌을 때 빙글 돌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리고 저 뒤따라오던 달려오던 게 있을 거 아니야. 서로 들이받고 그냥 말 그대로 정말로 여러 가지 전략과 수많은 전쟁을 경험을 한 조직된 전차부대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행할 일을 보라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이 봐라. 이스라엘은 그때 아마 부딪히는 소리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소리공해가 좀 심하지 않았던 그때 당시 들리죠. 맞아요. 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수장시키기로 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물 내리칠 때 도망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부상당하거나 죽게 만들어서 하고 이렇게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 나 여호와가 영광을 얻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파라오가 하나님을 높이는 걸 보세요. 다시 한번 25절입니다. 시작.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여러분. 시당초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시는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그들과 싸우리니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백성은 그걸 못 믿어요. 근데 누가 직접적으로 경험했냐면 파라오의 군대가 직접 경험합니다. 애굽아, 우리 도망가자.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자.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 대신해서 우리에서 싸워서 우리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그럽니다. 돈이 언젠가는 그럽니다.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 세상 마지막일 겁니다. 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하나님의 호출을 받은 고인이 될 어떤 사람에게 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돈은 외롭게 돼버립니다. 살아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속아서 돈 하고 돈 없으면 우린 또 못 살아요. 생활의 편리는 줘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을 다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 영혼을 책임지는 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돈도 그날에는 탄식합니다. 그날에는 세상 제도가 탄식을 해요. 권력자들, 부자들이 탄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합창하지 못하는 함성을 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과 싸워 우리와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목소리가 여러분의 힘든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